네. 오전 시간에 우리 그동안 함께 하기 어려웠던 자녀분들과 그리고 가족분들을 함께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너무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왕 첫 발걸음을 하신 가족분이 계시면은 앞으로도 또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야지 오늘 주어진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면서 그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희생제물로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라고 앞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은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 3장의 내용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앞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특별히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그 성공적인 삶, 낭만적이고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과학의 그 번영을 통해서 아주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인간 속에 남아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와 노여움과 악한 생각과 서로 비방하는 것들, 그 사람들 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 밟고 일어서는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믿음의 이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7절의 내용에 보면은요,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평강의 모습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과 나와의 이 평강의 삶이 이제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평강을 주장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 혼자만 하나님께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리고 일치되기 어려운 각각의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능히 나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평강을 주장하는, 즉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목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에는 그러한 메시지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한 단어로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울 수 없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는 세례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도자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진리가 무엇인지 듣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은 그 구도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배하는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데, 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싸우는 그러한 자세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누구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진 의미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의미예요. 그 교훈의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시다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공생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하자면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결부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록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자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갖다가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모두가 다 일컬어 줄 수 있지만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이 미치지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작정을 하시고 그 뜻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존재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에 대한 변화. 우리 존재에 대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에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거짓을 입삼고 포악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어떤 인생으로 바꿔주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감동받게 하시고, 그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 은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변화는요, 그냥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르침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 거짓말하는 사단의 권세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감동과 그 말씀에 순복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을 찾았고, 세상의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세상의 어느 누가 스스로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라고 외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의 변화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내가 행복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법을 가지고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법을 가지고 공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이 아니라도 우리는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낭만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수고하면서 애쓰는 가운데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잘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삶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세상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가치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어느 누가 내 자존심을 거드리고, 어느 누가 내 목숨을 해하고, 어느 누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짓밟는 그 악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인식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성경은 죄라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이 죄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불편함, 내 마음의 불편함들. 그 내 마음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내가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음란한 것이에요. 음란한 것. 우상 숭배와 함께 이성적인 간음하는 것들. 결코 어떠한 인간이라도 그 마음속에서 가장 쉽게 발견하고 가장 쉽게 행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우상 숭배와 음란한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래, 아내가 있더라도요, 누구나 세컨드가 다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더라도 쉽게 이성적인 다른 친구라고 하죠. 친구. 다 친구를 다 사귀입니다. 지금이 이런 시대, 뭐 이 시대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일이니까 새삼스러울 건 아닙니다. 단지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러나 이 세상은 다 그렇거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정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내 양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죄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식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 존재적인 변화와 함께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인가? 완전한 사람인가?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고민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도 가질 수 없고 저는 죄인입니다. 아유, 제가 무엇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이런 식이고, 저는 마음에 아직 죄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아직 기도 잘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도 거부합니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무언가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적극적이고 더 이상 은혜를 추구하고 더 이상 죄와 단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거리거든요.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와 능력 가운데 말씀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권위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은혜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 삶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멈춰버리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님 관계가 없어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관계가 없어요. 은밀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골로새서 앞쪽으로 보시면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은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여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는 이 내가는 누구이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법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법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양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게 있는데 그 믿음과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법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의 반대편에 있는 죄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선한 양심을 주셨는지. 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그 선언과 함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운 그 지식과 삶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사단과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을 한편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뒤에 있는 25절 말씀 있죠?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자, 여기 여전히 내 자신.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중인격자일까요? 이중인격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요, 인간을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나눠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요 좀 무시해요. 육신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의 그 가치를 두고 영혼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는 뭐 어떤 삶을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도덕성을 추구하긴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도덕성이 가지는 목적이 뭐냐면은 영혼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고 육적인 삶은요 도덕성을 또 언급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전인격적인 인간상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요 인간 전인격체로서 인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영혼과 육신의 삶을 분리하지 않아요.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육신적으로는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하나인 인간,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였다. 그게 사람이 아닙니까? 거기서 또 아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은요 영혼과 육신을 갖다가 따로 구분시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사람, 전인적인 인격체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두 개의 인격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런데 25절 말씀에는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욕망.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요 성적인 욕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요. 계속적으로. 그 탐심이라고 탐심. 그것이 과도하면은 탐심이 되는 것이고 또 성적인 욕망이 과도하면 탐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탐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육신의 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힘입니다. 힘. 다른 단어로 바꾸면은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 왜 이것이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적인 사고적인 지식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하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면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면은 말씀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7장 2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적으로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죄의 유혹이 따르지만은 그 죄의 유혹 때문에 악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여러분 8장 로마서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죄의 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8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의 형실, 태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생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깨닫기는 깨닫는데 여전히 그러한 죄악의 습성들이 우리의 몸에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단지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죄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죄를 감각한다라는 것,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내 양심으로 느끼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느끼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내 눈으로 느끼는 것이고, 내 손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의지로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입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면벽 수행을 하면서 동굴 안에서 동굴의 벽을 마주대하고 뭔가를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수행해봤자 깨닫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의 말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오로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지금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제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생이 있는데요, 이 어디생은요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건강한 어디생입니다.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어디생은요 암이 무엇인지를 하고 그리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암을 고치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배웁니다.
근데 이 암은 자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요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인 체험이죠. 그런데 이 의대생이 암에 걸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암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이 암이 걸렸다라는 3기입니다. 혹은 4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라면 3기나 4기는 고칠 확률이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는 고칠 수 없잖아요. 의사에게 자기 자신을 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 의대생처럼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암에 걸렸을 때 그 암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말로만 하고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 나 혼자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다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때에 결국에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지체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더불어서 간접적인 신앙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합니까?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함께하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함께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자연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지식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계속 마음속에 불안과 분노와 그리고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이 듣기에 원치 않는, 자기 자신도 모르기에 안 좋은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요 제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의 기자가 설명하는 대로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실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주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자가 낫게 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낫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열린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